일일 설교하겠습니다. 편한 건 침대로 족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가는 이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간다 합니다.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혼자는 외로워서,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서, 기타 등등.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가 조금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평안이나 쉼이나 활력 이런 거는 템플스테이도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되는 것들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복음은 그렇게 마음을 평안을 얻으려고,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늘날의 복음은 받아줍니다. 그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열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은 치열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음은 늘 치열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과거에는 치열했는데 지금은 복음이 치열하지 않게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지금이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 치열하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들과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의 복음은 그런 치열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설교도 설명했지만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굉장한 값을 치르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왕께서 그분이 친히 몸을 찢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은 그런 노예들이 상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올 겁니다. 이 무슨 대도 않는 이런 노예가 말입니다. 상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봐 상전, 나 원하는 거 있어. 이거 안 들어주면 나 노예짓 안 할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웃기죠?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걸 잘해야, 상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잘해야 믿음이 좋은 거다라고 말합니다. 믿고 입으로 선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믿음이 적은 거다 라고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대표적으로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4차원의 영성 등등 오늘날의 번영신학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믿음이 있는 거랍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노예들이 상전 보고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 이거 들어줄 걸로 믿어요. 안 들어줬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오히려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설교자들이 안 이루어진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오늘날 복음에서 하나님은 한없이 유약하고 우리에게서 관심이 멀어질까 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관심이 멀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으로 묘사됩니다. 마치 밥 먹기 싫은 아이에게 엄마가 그 밥숟가락 떠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좀 먹어 하면서 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아이는 싫어 안 먹을 거야 이러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오늘날의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결과물입니다.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복음을 맞추다 보니 복음이 변질된 것일 겁니다. 오늘날의 복음은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무조건 형통할 거라고, 매사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성경은 주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라고 말하고, 성경은 주를 위해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라고 말하고, 성경은 주를 위해 심지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오늘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인이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소수라도, 적은 수라도 진짜 성도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인 수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교인 수는 지금처럼 10만, 20만,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수십만, 70만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교인이 그렇게 많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소수라도 정말 성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설교자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구미에 딱딱 맞는,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해서 교인 수를 늘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양심을 찢어버리고 그들의 귀를 막게 하고, 그래서 회개의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는 그런 설교로 교인 수는 늘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한 명의 진짜 성도를 만들 수 있는 그 회개의 씨를 선포하는가, 설교자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라면,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굳이 설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인 수를 늘리는 설교자는 하나님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의 양심을 후벼 파는 메시지를 성경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설교자의 사명이고요. 설교자가 가야 될 길이고요.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그 설교자는 사단에게 잡혀버리게 됩니다. 이미 잡혀버렸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가요? 그러나 그것에 마음을 두는 순간 사단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 자신의 왕국을 키워갈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많은 교인 수로 그렇게 키워갈 것입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거라고. 그 길은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거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치열한 복음을 전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길이 넓고 커서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유약한 복음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은 소수일 거라고. 그리고 그 소수에 맞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정말 참된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이란, 그것도 반복하지만 오늘날의 편안한 복음입니다. 너무나 편안해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공동체에 합류하고 싶어서, 외롭지 않고 싶어서, 이런 의도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편안한 침대 같은 겁니다. 그게 오늘날 복음입니다.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것이 교회 시대가 끝난다 라는 것과 동의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변질될 만큼 변질돼서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건 침대로 족합니다. 편안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박상원이 그랬죠.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걸 좀 패러디할까요? 복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패러디가 갑자기 안 되네요. 네, 그냥 정석대로 갑시다. 편안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평생에 걸쳐 이루어 나갈 만한 그리스도인의 숙명과 같은 겁니다. 복음은 그런 길입니다. 너무나 좁은 길이고 너무나 협착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그 복음, 그것이 구원입니다. 부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복음이 유약해졌습니다.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교인들의 귀에 맞는 설교로 명성을 쫓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시킨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부디 하나님,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난 종이오나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사 평생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설교만 하며 종의 사명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